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간절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의 모습과 생각이 어떠하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결코 나로 인함이 아닌 줄을 압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저희가 이 예배에 올 수 있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가득한 시간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압니다. 그렇기에 주님, 저희의 모습이 어떠하던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밭에 주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매일 고민하며 선한 싸움을 하는 많은 주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이끌며 영혼의 양식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저희도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단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인 되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또 정말 많아요. 사람이 앞에서 보면 진짜 여기가 완전 꽉 차 있는데 그만큼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대답과 그 찬양 소리가 정말 컸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다들 평안한 한 주 살아오셨나요? 누군가는 얼마 전에 정말 큰 시험을 이제 넘겼고 또 앞으로 남은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올 텐데 마음의 불안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듦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가 힘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나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근데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 형제, 우리 가족, 친구,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계세요.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잠깐 나눌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 바를 몰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저 한숨을 내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는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로 부르신 그 은혜에 화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화답하면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도 내 믿음만 챙기기에 급급한진 않았던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려움에, 내 힘듦에 잠식이 되어서 그 속에 허우적대느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지 못한 건 아닌지, 그들의 힘듦과 고통을 무시한 건 아닌지, 외면한 건 아닌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힘얻어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경외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또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벌써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어디서 많이 봤죠? 느낌 없죠? 저번 주 똑같은 말씀인데, 예. 다 찾으셨죠? 찾고 있죠? 8절에서 16절. 저번 주에 누가 먼저 봉독했죠? 중학생.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봉독해 주시고 우리 학생분들이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를 2주 동안이나 보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가지는 의미로서 성경에서 밝혀야 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애굽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생명의 위협을 주러 온, 그러니까 죽이러 온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족속이 가진 의미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먼 친척이죠.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은 친척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두 아들 누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 창세기로. 야곱의 두 아들 누구예요? 누구? 맞아, 이삭의 두 아들. 여러분들 테스트한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눈빛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 정신 차리자. 나도 정신 차리고 너네도 정신 차리고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아멘. 에서의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에서를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중에 한 명이, 에서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먼 친척,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내 사람이야라고 선택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그 먼 친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을 주러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족속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훗날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들어가게 할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로망인 거예요. 제발 저기 좀 들어갔으면 내 삶이 이제 좀 피겠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격을 이제 부여받았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됐단 말이죠. 근데 3일 길을 지나니 목이 말라. 근데 30일이 지나니 배가 고파. 먹을 거에 다 떨어졌어. 근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아니, 드디어 해방시켜 주시고 놓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냥 그대로 쭉 그냥 해안길 따라, 영어 세 갈래 길이 있다 봤었죠. 그냥 해안길 따라 쭉 올라가면 금방 들어갈 그곳을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돌리시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할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약속할 땅은 정해져 있고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는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고 이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이란 것도 있고 430년이란 데도 있고 그래요. 400여 년을 살았더라. 400여 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총리잖아요. 바로가 모든 것을 다 맡긴 그 요셉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우했겠어요? 요셉이 울면 밖이 난리가 났다고.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갈등을 푸는 가운데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면 밖에서 신하들이 벌벌 떨고 난리가 나서 바로에게 보고를 할 만큼 요셉의 위치는 굉장했어요. 바로 다음이었단 말이죠. 바로의 바로 다음이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애굽에서 지낼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겠죠. 모든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과 같이 다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의 가족들의, 그의 친척들에겐 애굽 가운데 그들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정권을, 세상의 힘을 딱 잡았을 땐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백성과 그 백성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그냥 노예로 취급을 했어요. 더욱이 모세가 나타난 이 시점부터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죠. 더 무거운 짐과 채찍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시기를 보냈어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특별히 이 출애굽 바로 이 직전의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경험한 건 뭐냐면 애굽의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도 하는구나.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정말 눈뜨기가 싫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본문만 왔을 때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힘에 의해 나는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 나는 죽음을 맛보기도 하는, 좌지우지되는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뭐에 의해? 세상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지금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3일길 뒤에 목마름, 한 달 뒤에 배고픔, 좀 더 지난 시기 뒤에 목숨을 위협받는 지금 이 시점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뼛속 깊이 새겨진 힘의 논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봤듯이 목마르니까 바로 모세 원망해요. 배고프니까 바로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곧 모세와 하나님과 홍해를 건너봤잖아요. 말씀을 통해 홍해를 건너자마자 걔네들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난리 난 거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전쟁의 위협이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속에 있는 진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목마르기 시작한 그 3일 시점 그 뒤에 그 쓴물로 인도하시고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밝히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밝히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한다는 것은 병든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병든 부분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날수록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밝혀지게 되겠죠. 이 환자가 왜 왔으면, 이 환자가 도대체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아야 의사는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한 번에 집어넣지 않고 지금 이 시점까지 돌리시고 앞으로 40년을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치료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뭐 급한 감이 있고 뭐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길이 많지만 이거 하다 보면 또 내년까지 출애굽기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12월 달이니까 우리 또 예수님을 좀 더, 우리 대강절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는 본문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마무리하려고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 1시간으로 안 끝나. 시간 좀 있어요? 저희가 없어서 밥도 먹어야 되고 2부 예배 또 제가 또 안내 아시죠? 거울도 지켜야 되고 스텝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들어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 것이고, 그리고 한 고등학교 2, 3학년 아니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알아들을 수도 있을 법한 말씀을 마무리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다 찾으시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후서 이 4장에서 7절에서 11절 이 바울이 쓴 이 말씀은 뭐랄까 공동체를 향한 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같은 시대, 같은 시점에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우리 청소년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아주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부분으로 짧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외적인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이 시대, 로마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거의 출애굽기 시대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과 필접한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서 때리고 핍박하고, 너 예수 안 믿지 않는다 그래, 너 예수 모른다고 그래 라고 해서, 그래도 나 예수 믿어요 하면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시대는 아니죠.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위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이 시점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찢겨 죽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들은 이해가 됐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채 1세기도 안 지나는 시기였어요. 적어도 1세기도 안 지나는 시기였다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발을 밟고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죽으시고 올라가신 지 아직 이 땅이 따끈따끈할 때였어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많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많은 이들이 다 보고 봤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죠. 본 사람이 수도 없이도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세상의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신 걸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적어도 내 친척이나 적어도 내 부모님한테선 들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안 믿을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로 붙잡고 얘기하면 믿어지시죠?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적어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혀 세상의 힘에 의해 보호받지를 못해요. 전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전혀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나를 비껴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이것이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날 때 8절, 너희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거야.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할 거야.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꾸러뜨림을 당할 거야.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권력을 잡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쫓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탁 해가지고 자리 잡으시지 아니하시고 로마의 힘에 의해, 그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채찍질을 당하신,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갈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 길을 비껴가지 않아. 우리도 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 막 갑자기 막 천재가 되거나 막 좋은 대학만 막 척척 들어가거나 고3들 아닌 거 아시죠? 슬퍼하지 마세요. 척척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실에 들어와 하나님께 이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응?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야? 죄 때문이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해결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마저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곧 완성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이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 산대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래요.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쉬운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죽으심은 죄 때문이죠. 그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온전히 해결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그 죄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한대요.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도 힘든데 죄를 우리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제발 저 아이, 저 친구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갑자기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수없이도 깔려 있더라. 이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처한 상황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냐? 차라리 모르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 수없이도 죽이고, 어? 아니 그냥 짱나 그냥 안 보고 말고 그냥 무시하고, 나한테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내가 세상의 힘을 더 길러가지고 내가 너를 세상의 힘으로 더 눌러버리겠어. 차라리 이렇게 독한 마음 먹고 살아가고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렇게 살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 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을 수없이도 저를 통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들었고 알게 됐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항상 예수를 죽인 그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출애굽 이 시기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지만 그들을 40년 동안 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모으시고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의 각 지체들 우리를 묶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외적인 환경 바뀌지 않아 더군다나 나아가 너희들 내적인 그 갈등이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완성의 때, 아니면 그 완성의 때가 우리의 살아있는 날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까지도 우리는 그 신앙의 싸움은 너희들은 해야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당하는 그 외적인 싸움과 너희들이 당하는 그 내적인 갈등이,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의 삶이 망가지거나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의 삶이 절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손해보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 내 외적인 그 갈등과 신앙의 싸움으로 인해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이래서 주님이 오셨군요. 하나님, 이래서 내 안에 이것 때문에 죽으셨군요. 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내 이웃을, 나와 가장 가까운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10절의 끝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어갈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빙신들인데, 가장 쓸모없는 자들인데, 차라리 니네 세상 힘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찌질하게 빙신같이 살 바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 그 애굽, 그 바로 하나님이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박살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명을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화를 이루어 갈 거야. 망하는 쪽으로.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거야. 나는 거기 관심 없어. 내가 정한 때 어느 날 내 아들 예수를 보내 완성해 나갈 거야. 완성하면 끝이야. 내 관심, 내 시선, 내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 군대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을, 내 자녀를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 싸움에 나는 오직 관심이 있어. 너희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라도, 너희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붙여진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로 인해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공동체, 이 주내인교회 청소년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과 우리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잠시 부인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저를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 신실하시고 그렇게 열정 있으시고 그렇게 변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 사실을 공통되게 고백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우리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날 건데 그러니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 저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잘 되는 그거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죠. 그렇게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렇게 교회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사실 위에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주님께 청소년부란 한 이름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다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싸움과 우리의 내적인 싸움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교회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갈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힘으로 인해 내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님 찬양해. 기쁨 멈출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한 번 더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끊임없는 주의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또 세상에 나아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한 주는 외적인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삶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예수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라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을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캠페인 이제 오늘로서 끝났죠. 캠페인 끝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시상을 할 텐데 시상은 이제 김지훈 총무님이 집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시상을 할 거고요. 캠페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삶이 시험 끝났다고 해서 시험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 끝난 거 아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캠페인 끝났지만 10시 45분까지 오셔서 그 전에 선생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또 입장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10시 45분까지 꼭 오시고요. 예,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할 텐데 그때마다 좀 기대하시는 안타까운 건 이제 거리에 캐롤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에다가 캐롤 좀 틀어놓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진 않지만 믿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주 기도자는 개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도자는 예배 준비 전에 꼭 그 선생님한테 점검 받으시고 기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전하죠. 뭐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4,000명, 뭐 3,000명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마스크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시 현장 예배 유튜브에서 또 라이브로 송출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오시게 될 경우에는 10시 45분에 촬영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요? 광고? 네, 없습니까? 광고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싫겠지만 고3 네, 이번에 수능 시험 봤죠.